자,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에게 넘겨진 신앙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을 넘겨준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긴 게 있다는 말인데 성경의 내용은 전부 다 구원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에 있어서도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기신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다 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이미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잘 알고 있는데 뭐 새삼 우리에게 또 넘기실 게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역할이고 어디까지가 인간의 역할인가, 그런 궁금함이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믿고 어디까지 맡겨야 하나,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그게 아니라면 나는 어디서부터 내가 자발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가. 믿음의 인생을 살다 보면 늘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 결정을 하면 된다고 그렇게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삶의 상황들이라는 게 워낙에 다양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딱 부러지게 어떤 기준이 잘 안 잡힐 때도 많을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맡겨야 될 문제고 어디까지가 내가 해야 될 문제인가, 아주 복잡한 상황들이 많죠. 급기야 이런 문제들이 구원관에 대한 교리 문제로 심화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개신교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의지, 이 둘의 역학관계가 아주 모호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인간의 의지는 행위라는 건데, 그렇다면 믿음이 구원을 주느냐, 행위가 구원을 주느냐. 우리 개신교는 특별히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한번 구원을 그럼 받았다 치자, 그렇다면 인간의 행위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인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한번 구원을 받았어도 잘 나가다가 타락을 하면, 그리고 믿음을 버려버리면 그러면 아웃인데,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는데 그건 어떻게 진단을 해야 할 것이냐. 그런 고차원적인 구원 교리에 대해서 대립과 갈등이 있어왔고 논쟁이 있어왔고 또 지금도 여전합니다. 이 교단은 이렇게 주장하고 저 교단은 저렇게 주장한다. 그런 이제 이론들이 좀 있기는 해도 교단별로. 그러나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게 딱 부러지게 통일된 강령으로 자리매김이 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교단별로도 그 각 교단마다의 뚜렷한 색깔로 그 교단에 해당하는 교인들에게 그런 구원관에 대한 교리를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어떤 교단이 주장하는 그 교리에 대해서 사실 성도들은 그닥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감리교인으로서 여기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감리교 교리가 뭔지 반드시 알아야겠다는 간절함, 우리가 다른 장로교나 타 교단에 대해서 뭐가 다른지 우리는 이걸 반드시 지키고 고수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돼라는 그런 간절함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는 감리교임에도 가만 보면 장로교적인 교리에 익숙한 사람도 많고, 장로교인들 중에도 감리교나 성결교적인 교리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 즉 캐톨릭에 저항하여 생겨진 개신교는 구원에 있어서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달려있음을 기본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교리를 확장시키고 적용하는 과정 가운데 그 강조를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 강조점에 따라 조금 뉘앙스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개신교는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여 말하는 내용도 있고 인간의 행위의 중요성을 말하는 내용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입맛에 맞는 말씀을 골라 제시하면서 그 자기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행위 구원에 주력하는 사람들은 야고보서를 주 메뉴로 사용하겠죠. 거기에는 행위에 대한 중요성이 강력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면 교리적인 측면에서 입각해서 깊이 있게 얘기를 해드리려면 이게 분량도 방대하지만, 솔직히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냥 제가 설명을 아주 잘해드리면 그렇구나 끄떡이면서 이해가 참 잘 되네, 그 정도로 이렇게 지적인 충족이 될지는 몰라도 그냥 그걸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메시지를 분명히 붙들기 위해서는 조금은
이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은혜와 의지에 대한 묵상을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고 의지는 인간의 편에 있는 것인데 우리 일상의 삶을 한번 보자고요. 믿음 갖고 살아가고 싶은데 어디까지 맡겨야 될까? 어디까지 손을 써야 될까?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궁금증과 의혹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 좀 선명한 기준을 잡으려고 일단 은혜와 의지에 대한 이 개념을 조금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리적인 측면보다는 좀 현실적으로 적용을 해봅시다. 자, 살다 보면 여러분 그렇죠. 어디까지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까? 그리고 어디서부터는 내가 스스로 해야 됩니까? 그런 갈등이 놓이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것도 신앙이 있어야 그 갈등이라도 하고 사시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신자, 믿을 신자죠. 앙이라는 것은 우러를 앙자인데 합쳐보면 위를 우러로 보고 그 위에 있는 존재를 믿을 신, 믿는다. 이게 신앙입니다. 위라고 하니까 단지 어떤 위치적인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밖에 존재하는 거예요. 내 밖에 있는 존재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죠. 쉽게 이해를 하려면 신념하고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신념이라는 말은 믿을 신자는 동일한데 염자, 생각 염자를 씁니다. 그러므로 신념은 내 안에 있는 내 생각을 믿는 거고 신앙이라는 것은 내 밖에 있는 나를 넘어서 있는 존재를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열심이나 노력이나 분발 이전에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군지 그 대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대상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믿는 게 내 생각이 아니라 나를 넘어선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이라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있다면 그건 말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지 실은 자기 생각을 믿는 것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제가 그때도 설교를 하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럽니다. 믿자 전에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는 히브리 말 다트라는 것은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만남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 키가 얼마고 무슨 색깔의 옷을 입었고 등등을 아는 거 그 정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통하는 거예요. 그걸 알미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정보를 알아야 되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보만 알고 있다면 지금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그 사람하고 전혀 관계없이 할 수 있죠. 정보만 안다면.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만나버리면 그 만나는 자리에서는 그 사람과 관계되는 행함만이 있게 될 뿐입니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내가 우러러 보고 있는 그 존재를 그 존재에 대한 정보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존재를 만나고 있는 거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하나님을 한번 만나봅시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건 신앙을 갖고 살려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신앙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좀 알자는 겁니다. 자, 1차적으로 정보도 알아야 되고 반드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도 뻔한 이야기를 지금 새삼스럽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잘 집중해서 따라와 주셔야 돼요. 자, 일단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정보를 성경에 다 기록을 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게 해 주셨죠. 그렇다면 딱 한마디로 그분이 누구냐? 성경에 어떤 정보가 있나요? 하나님은 땡땡이시라. 뭐죠?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수천 번도 더 들어서 아예 이제는 남의 다리를 긁는 것 같은 그런 명제가 되어버린 바로 그 내용이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신앙이라면 신앙생활 안 하려면 이 얘기 들을 필요도 없고 여기에 와 있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만남이라는 게 뭐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무지하게 좀 새삼스러운 반응이 좀 일어나야 돼요. 수천 번 들었던 이 명제에 대해서 캐캐 묵은 이 내용에 대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급발동이 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제가 노리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그 점입니다. 그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동물을 만난다고 합시다. 그 동물에 대한 정보를 들었어요. 아주 작고 귀여운 강아지랍니다. 그럼 어떤 준비 자세를 갖추게 되나요? 아유, 이거 귀여운 걸 만나네. 쓰다듬어 주고 간식 주고 그래야지. 작은 강아지라는 건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면 막 좋아라 할 거 아니냐. 딱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행동할 자세를 취할 것입니다.
근데 강아지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곰을 만난다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할 건가요? 뭘 어떻게 잽싸게 도망갈 자세를 취하는 거죠. 아마 자세 잡기도 전에 도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멀뚱거리고 있을 겁니까? 하나님 만난다는데 하다못해 강아지를 만난다 해도 여러모로 준비를 할 건데 하나님을 만난다는데 뭘 하고 계실 건가요? 강아지는 간식 좋아하는 거 다 알죠? 강아지의 속성입니다. 강아지의 속성을 아는 겁니다. 곰은 내가 간식이 되겠죠. 도망가야죠. 곰의 속성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해야 돼요? 아니면 간식 준비해야 돼요? 막상 이렇게 물으니까 모르겠죠. 왜 모릅니까? 사랑의 속성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헉, 이럴 수가. 이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진짜 모르고 있는 거네. 알면 강아지한테 간식을 준비하고 곰한테는 도망갈 준비를 하듯이 이 사랑이 뭔지를 안다면 하나님을 만날 때 나에게 어떤 자세나 모습과 준비가 돼야 되는데 나는 그걸 모르네. 모르고 있었네. 그런 각성이 생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따져봅시다. 사랑이 뭡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 인간계의 사랑,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래요. 이런 그 유행가 가사의 사랑, 이런 거 말고요. 아주 본질적인 차원에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을 향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할 바로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그 사랑이라는 건 뭔지를 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은 그냥 마음입니다. 무조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은 사실은 자연 법칙 속에 물리적 법칙을 허락하시고 그 물리적 법칙 안에 세상을 두셨습니다. 여러분이 편하게 앉아있지만 이 지구는 엄청난 속도로 지금 돌고 있고 자전과 공전을 같이 하는데 여러분 안 떨어지고 지금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앉아있죠. 하나님의 물리적 법칙이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는 것은 물리적 법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의 법칙인데 사랑은 마음이에요. 무슨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항상 언제나 뭘 대입하면 결과가 딱 나오는 공식이 아니다는 거예요. 마음에 따라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은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은 마음입니다. 로봇 만들어서 1번 단추 누르면 오른팔 올라가고 2번 단추 누르면 발이 올라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단추를 누르는 대로만 움직이는 거, 그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건 사랑이 아니다. 뭔데? 마음이다. 마음에 달려있는 게 사랑이다. 그러면 마음은 뭔가요? 식을 수도 있고 사라질 때도 있고 하고 싶기도 하다가 싫어지기도 하고 그겁니다. 여러분 가끔 마음 잡자 그런 말 합니다. 그러면 뭔가 그걸 해야 하는 각오가 생겼을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이 마음도 속성이 있어요. 사랑의 속성이 마음이고 마음의 속성이 있는데 그건 의지입니다. 마음이라는 건 결국 의지거든요. 의지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마음입니다. 기계처럼 프로그램화돼서 인풋 대비 아웃풋이 공식처럼 기계처럼 딱딱 나오는 게 아니라 하고 싶으면 할 수도 있고 하기 싫으면 안 한다. 그것이 가능한 것을 마음이라고 하고 그 마음은 그래서 의지라는 하는 의지, 안 하는 의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의지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지금까지 한 말이 어려운 거 아니죠. 이미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사랑의 속성이 뭐다? 마음이다. 마음의 속성은 뭐다? 의지다. 개념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만약에 제가 나는 마음이라는 게 있어 그러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보세요라고 한다면 아마 다 손을 드실 겁니다. 만약에 마음이라는 게 없으신 분은 사람이 아니문이다가 되는 거죠. 물론 개 중에 마음이라는 게 있는 건 분명한데 손들기 싫어서 안 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게 마음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속성은 의지라고 했잖아요. 내 의지에 따라 손을 들든가 말든가 할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마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인 거죠. 지금 무슨 말씀 하시려고 이렇게 끌어가시나 싶으실 겁니다. 하여간 잘 끌려오시기 바라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증명이 되는가? 네가 마음이 있다는 걸 증명해봐라 그러면 의지가 있는 것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마음 이꼴 의지이기 때문에, 의지가 마음의 속성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랑의 속성은 마음이라고 했으니 결국 사랑이라는 건 의지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 하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 예를 들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것은 어떤 전제가 돼야 되냐면, 사랑의 속성은 마음이고 마음의 속성은 의지라고 해서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네가 의지를 발휘해서 네 마음대로 이걸 하든 저걸 하든, 내가 널 사랑한다는 말에 기뻐하든 슬퍼하든, 그걸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만 비로소 사랑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 개념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어쩌면 너무 쉬운 내용을 너무 쉬워서 어렵다고 느끼게 되는 이런 이상한 경지에 와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왜 끌어왔냐 하면, 자, 이제 성경 이야기를 좀 하자고요. 태초부터 여러분의 불만이 늘 그겁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고. 그 애초에 안 만들거나 만들었다 해도 그거 따먹으려고 근처에 가기만 하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면 됐을걸. 다리 하나 부러지고 타락 안 하는 게 낫지. 왜 하나님은 그걸 굳이 만들어 놓고 그걸 따먹도록 허용하느냐?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벌은 왜 주느냐? 이해가 안 되네. 그러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신자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한 개념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실은 제가 이제껏 수없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사실은 했습니다. 우리는 늘 까먹죠.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선악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제껏 설명한 사랑의 개념을 갖고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걸 먹지 마라라고 하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마음과 그 마음의 의지를 갖고 있는 그 대상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적용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고스란히 그대로 따를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너는 내 말을 항상 어기지 않고 따르니까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는 그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봇도 사랑해야지. 그러면 차라리 기계를 만들어 놓고 1번 누르면 2번 누르면 그대로 딱딱 하게끔 프로그램화되면 그게 사실은 제일 큰 사랑이 되죠. 그러나 사랑은 기계가 아니라 공식이 아니죠. 여러분이 옆에 기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좋아할 수는 있죠. 사랑은 마음과 마음,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마음이 움직이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만약에 나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야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먹지 마라고 할 때 먹을 수도 있지만 그걸 안 먹겠다는 내 마음의 의지를 지키면서 존재할 때 그걸 비로소 사랑하는 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동산에 만든 것은 하나님의 착오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다라는 말이에요. 더 이상 제가 설명드릴 능력이 없네요. 한 번 더 부연하자면, 만약에 하나님이 동산 전체의 실과를 다 선악과로 만들어 놓고 다 먹지 마, 그리고 거꾸로 딱 하나만, 나무 하나 만들어 놓고 요 열매만 먹어야 돼, 나머지는 전부 먹지 말거라, 그랬다면 그건 하나님이 야속하고 야박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아주 확실하고 명백한 증거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에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과 그 사랑의 본질이 뭐냐를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됩니다. 이해하시길 바라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가 발휘될 그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전혀 없게 만들어 놓았다면, 우리식으로 생각해서 그놈의 선악과 안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선악과를 안 만들었다는 말은 뭐냐면 인간이 인간으로서 마음껏 뭔가를 선택할 여건과 상황과 조건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해서 죄로 빠질 수 있는 여지를 다 잘라주셨다, 고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한다, 이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라고요? 마음이고, 마음은 의지고, 의지를 전제할 때만 사랑이란 말을 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쉬운 듯 어렵고 어렵지만 깊이가 있는,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로 만약에
선악과 자체를 하나님이 안 만들어 놨다면 우리는 그걸 갖고 먹을까 말까 할까 말까 내 마음대로 결정할 의지 자체가 발휘가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건 이미 하나님과 애초부터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래도 못 알아들으시면 이제 할 수 없어요. 제가 부족해서 더 이상의 설명은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만약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할까 말까, 하나님 때문에 먹을까 안 먹을까 이런 걸 갈등하고 있다면, 그래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않는 그 순종으로 가느냐 마느냐는 둘째치고, 그 전에 할까 말까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타협하고 고민하고 궁리하는, 다시 말하여 순종의 승부가 나기 전에, 그 전에 이 갈등, 분명한 사실은 그 갈등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는 두 번째고,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때문에 할까 말까를 궁리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끝. 그래서 제가 에덴을 뭐라고 정의를 했나요? 천국의 원형으로 제시되고 있는 그 에덴의 본질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지을 상황이나 환경이 없는, 고난과 고통이 아예 없는 파라다이스, 이게 에덴이 아니라 손만 내밀면, 눈만 돌리면 먹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금단의 열매가 잔뜩 도사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먹으라는 유혹을, 끊임없는 그 시험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내 마음의 의지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도 내 마음의 의지로 그걸 지켜내고 있는 곳, 거기가 에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마음의 의지로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선악과를 안 따먹는 내 의지로 나를 지키고 있는 그곳, 거기가 에덴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끝. 거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죠. 거기가 사랑이 존재하는 곳이죠. 그렇다면 이제 사랑과 의지라는 건 두 개가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하나라는 말입니다. 이 원리를 좀 확장시켜서 은혜와 행위로 한번 나아가 보자는 거예요. 자, 은혜가 맞냐, 행위가 맞냐? 사랑이 맞냐, 의지가 맞냐? 그 질문은 사랑이 맞냐, 의지가 맞냐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냐, 인간의 행위냐라는 것은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거예요. 앞에 학이 날아가고 있는데 뒤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그럼 500원짜리 아닙니다. 앞에는 학, 안 봐도 뒤에는 500입니다. 그게 보여야 돼요. 500원짜리는 던졌을 때 보여지는 게 학이라도 뒤에 반드시 500이 있는 거고, 만약 보여지는 게 500이라면 반드시 뒤에 학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도 말하고 인간의 열심 있는 의지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맞냐? 이걸 논하는 자체가 이 본질적인 존재론을 모르고 하는 소리죠. 둘은 같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없다면 나머지도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 차원에서, 인간의 차원에서 시간적 개념이 있기 때문에 만약 시간적으로 뭐가 먼저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건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달리 우리만의 3차원적인 시간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간 안에는 당연히 은혜, 즉 믿음이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하고 나서 사정상 그 다음은 없어도 안 됩니까?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사정상 그 다음이 없다면 먼저도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존재론이라고 그래요. 자, 홍해바다를 안 건넜는데 나는 광야에서 열심히 행진할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은혜를 안 받았는데 의지를 발휘할 거야 라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나는 홍해는 건넜는데 광야는 그냥 안 갈 거야, 눌러 앉을 거야. 이건 홍해 건넌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으면, 다시 말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즉 의지를 발휘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개가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어떤 질문을 합니까? 한 번 구원받은 자들이 타락해서 믿음 버리면 지옥 가나요? 그러면 결국 그거는 행위가 결정이 되는, 행위가 조건이 되는 구원론 아닌가요? 그게 맞는 게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고 듭니다. 근데 적어도 여러분, 구원을 주는 게 하나님이고 구원의 주권자가 하나님인데 우리는 단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 그것만 알죠. 그리고 그것만 알면 충분합니다.
그 진리만 알면 되지.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이 사람은 타락을 해서 구원이 취소가 됐는지,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건 하나님의 권한인데 우리가 함부로 내 눈으로 보여지는 상태를 갖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어거스틴은 회심하기 전에는 누가 보더라도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1도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그건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판단을 기준으로 왈가왈부를 제발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 은혜와 의지, 하나님과 인간의 개념을 이 정도로 정리한 다음 이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묵상해 보도록 합니다. 저번 시간에 에돔, 모압, 암몬 평화적으로 지나갈 것을 명하셨고 이스라엘은 거기에 순종했고 순조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됐습니다. 오늘은 아모리 족속 중에 헤스본 왕 시혼을 만나는 것, 그들과는 전투를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제가 상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바로 오늘의 내용을 좀 살펴봅니다. 자, 이스라엘이 시혼 왕에게 말하죠. 우리가 이제껏 모압, 에돔 통과하면서 이렇게 잘 지나왔는데 그냥 너희 땅을 통과만 할 테니까 길 좀 허락해 달라. 어디 얍삽하게 숨어서 게릴라처럼 전투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다 보고 있는 큰 길로, 오늘 성경엔 큰 길인데 이게 옛날에는 왕의 대로라고 해서 큰 길로 갈 거니까 혹시 음식과 물 같은 것도 우리 돈 주고 다 사 먹을게. 그냥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시온 왕이 그걸 허락하지 않죠. 30절 보겠습니다.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거 국산말로만 보면 하나님이 마치 이 시온의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원래 시온 왕이 그냥 통과시켜 주려고 했던 참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요 족속을 멸하시려고 일부러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것 같은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어법입니다. 국산말로만 보면. 근데 실은 이와 비슷한 것이 출애굽 때 이미 있었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과 동일한 원리인데, 자, 인간이요 원래 죄인입니다. 죄인의 특성이 뭐냐? 내버려두면 죄를 짓는다, 그거죠. 내버려두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쭉 미끄러져서.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거 말고는 마귀한테 붙들리는 거 둘 중에 하나지 중간에 잠시 대기 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탕에 방임하게 된다. 이게 죄성이에요. 방임이 뭐예요? 그냥 컨트롤하지 않고 미끄러져 내버려 가는 것입니다. 방탕으로. 죄를 향한 인간의 의지. 그래서 죄인은 내버려두면 반드시 죄를 향해 미끄러가게 돼 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아모리 족속이 지금 그들의 죄성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이 문장 구조입니다. 얼핏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표현을, 얘는 내버려두면 죄로 쭉 가는 존재야, 이미 그 죄성이 있어라는 그 표현을 시온의 왕의 성품을 완강하게 했다, 완고하게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도 마찬가지. 내버려두면 죄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뜻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돌아서는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내버려두지 않죠. 죄는 반드시 심판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죄를 심판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에는 피하고 우회하여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싸우라고 하시고 그의 땅을 이스라엘 너희에게 넘긴다고 하십니다. 이 싸움 때문에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 싸움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셔서 승리하게 되는데 철저한 진멸을 명하십니다. 34절에서 35절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자, 이렇게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진멸하다는 말이 히브리어 헤렘이라 해서 헤렘법이라고요. 진멸법.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종종 하나님이 전투를 앞서서 뭐라고 하십니까? 진멸하라고 그러죠. 전부 다 멸절시키라 이겁니다. 여리고성 전투도 헤렘을 명하셨어요. 진멸해라. 또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싸움할 때도 하나님은 이 하렘을 명하시죠. 근데 방금 읽은 이 부분도 국산말로만 보면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면 상당히 잔인하죠. 그 사랑과 자비가 넘치신 하나님이 남녀, 유아도, 애들도 다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시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하나님 이렇게 잔인한 분이네? 이런 식의 의구심을 표현하고 여기에 딴지를 거는 안 믿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 잔인하다, 이런 식으로. 오늘 이 싸움에 흐르고 있는 본질이 뭔가요? 아모리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모리 족속 중에 그 위에 있는 바산 왕과의 전투도 나옵니다. 저번 시간에 이스라엘의 지금 이 진군의 과정을 커다란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의 합력하심이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다 턱 막히니까 뭐야, 안 비켜? 안 비키네, 죽여. 혹은 안 비켜? 얘는 좀 그래도 덜하니까 그냥 도망갈게.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판단해서 결정하는 게 절대 아니죠. 살펴봤다시피 모든 것이 깊이 합력하고 진행 중이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단편적인 사건만 보고 그럼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합력하신 내용이 뭔지는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죠. 다만 여러 가지 성경의 약속과 기록들을 통하여 제가 설교를 통해서 그 선하심의 내용을 유추하는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힘들고 깊은 내용이었죠, 사실은. 정확하게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합력하여 일을 하시는지는.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도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족속이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빗나가 버린 자들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어떤 계속적인 긍휼함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여전히 쓰임받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행진도 중요하지만 그 행진을 통하여 주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합력하심 속에 포섭하는데 이스라엘이 쓰임받고 있다. 그래서 훨씬 더 이스라엘은 더 보이지 않는 귀중함과 소중함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모리 족속도 모르긴 해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돔, 모압, 암몬과는 결이 다른다. 분명히 결이 다른 거죠. 왜? 그들과는 싸우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가는데 당장 요구하는 바를 안 들어줬고 길을 안 비켜줬다고, 야, 열받으니까 다 진멸시켜버려, 그런 차원이 아니죠. 이것도 뭔지 몰라도 합력하는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철저히 하렘, 진멸법, 이걸 명하시는 것도 어떤 모종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열받으니까 다 죽여라가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협력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다면, 여러분 나중에 여호수아가 요단 건너서 서쪽에도 아모리 족속이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서쪽에 있는 아모리의 5 왕을 무찔렀는데 완전히 진멸되진 않았습니다. 이 아모리가 왜 힘든 족속이냐면 그 유명한 구약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것이 아모리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기록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2군데만 제가 읽어드리겠는데 들으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중에 대부분 악한 왕들이 많았는데 그 악한 왕의 대표 투탑, 아합과 므낫세입니다. 아합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열왕기상 21장 26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가 우상을 성배고 가증한 일을 한 게 뭐라고요? 그 아모리 족속이 했던 것. 원조가 아모리였네? 이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 다음에 므낫세는 열왕기하기 21장 11절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다. 그러니까 곳곳에 보면 우상의 죄나 더러운 짓들을 이스라엘이 행했던 그 원조를 아모리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이 아모리 족속이 어떤 죄성이었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깊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 합력하는, 특별히 아모리 족속을 합력해 나가는 섭리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인데 창세기는 찾기 쉬우니까 요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한 절만 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고단 글자를 잘 보세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게 참 깊은 내용인데 길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딱 한마디로 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뭐 노예 생활도 하고 이리저리 돌다가 400년 만에 다시 일로 돌아온다. 이 다시 일로 돌아온다는 말이 지금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약속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요? 빨리빨리 안 하고 400년쯤 400년쯤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유가 시간이 딱 얼마 걸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아서 그런다 이 말이죠. 거꾸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날은 아모리 족속의 죄가 만땅으로 다 차버린 그때 들어온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 아모리 족속에게 기회를 주고 기다렸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만인들이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의 인류들이 지금 파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족속은 특별히 믿음으로 하나님이 센터를 삼기 위해서 특별히 먼저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이들을 통하여 온 세계, 즉 노아의 모든 후손들을 다 구원코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마음이겠죠. 그러니 지금 아모리라 해도 어디 뜬금없이 UFO 비행기를 타고 온 존재가 아니라 그 옛날 노아의 아들 중 함의 후손, 가나안의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어떤 죄성이 있다 할지라도 이들마저도 합력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왜 없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가 다 차버리는 어떤 날이 온다고 예견을 하시는 거예요. 그 족속에게 기회를 주고 기다렸지만 돌이키지 않고 그 죄로 완전히 다 차버리는 그 날 결국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시는 거죠. 옛날 아브라함 시대부터 말입니다. 이 심판 역시 하나님의 협력하시는 섭리고 되도록이면 심판을 안 하려고 기다리고 기다려주는 시간의 기회도 하나님의 합력하시는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때요? 이제 그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은 반대적인 측면에서 아모리 족속을 통해서 바라보면 그들의 죄가 더 이상 이제는 용납이 안 되고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꽉 다 차버린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이 가나안 족속의 죄성이 어느 정도길래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려도 이 죄가 꽉 차서 더 이상은 심판밖에 못하는 정도가 됐느냐? 레위기 18장 23절에서 30절 사이에 이 가나안 족속의 죄성이 드러난 부분이 있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끔찍한 죄성들인지.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니라. 조심해라. 가나안 땅 들어가면 지 아들을 제사 지내 죽이는 인신 제사가 있다. 잡신한테 그런 식의 제사를 지내는 그 정도로 흉측한 족속이 돼버렸다. 그거 따라하면 안 된다. 몰렉을 섬기면 안 된다. 또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동성애가 많이 나오고 있었다니. 또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동물과 수간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마라.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아모리 족속 포함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쫓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아모리 족속을 향한 죄성이 뭔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얼마나 기다렸고 더 이상 그 죄가 꽉 차서 내버려 둘 수 없어 그 땅이 스스로 토하게 만드는 섭리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군 과정을 통하여 아모리와의 싸움을 통하여 이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극도의 죄성이 우글거리는 그 가나안에 하나님이 저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주신 기한, 그 기간이 끝났다라는 것을 말하시고 더 이상 이스라엘도 너희들이 그들과 섞여서 방금 말한 이 죄성에 혼합되고 이들을 따라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구별과 거룩됨을 명하는 의도로 내린 명령, 그게 하렘 진멸법입니다. 고로 하나님이 이 하렘을 명할 때는 싸그리 다 죽여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은 일이라도 저들과 섞이지 말라라는 이 구별됨에 대한 명령이 하렘 속에 들어가 있는 메시지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은 회피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마지막까지 죄가 끝까지 찬 이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모르긴 해도 하나님은 그때 순간 확 돌아갔고 하신 일이 아닙니다. 아까 살펴봤다시피 아브라함 시대부터 간섭과 협력하심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생각처럼 이 왜 길 안 비켜? 시비 걸어? 맞을래? 누군데 감히 우리가? 이런 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이기고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가 뭡니까? 아간이 이 헤렘을 어긴 거죠. 뭐예요? 철저하게 진멸해라. 다시 말하여 아간이 훔쳐간 도둑질의 잘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돼야 되는데 이 하렘을 어김으로 어떤 상징이 있냐면 구별된 철저함이 아니라 섞이겠다라는 여지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와 같은 죄성 깊은 그런 죄가 드러날 수도 있는 그 여지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같이 하지 않았죠. 고로 여리고 같은 큰 성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그에 비해 약하게 보이는 아이성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패배하게 만드시는 거죠. 너희들은 거룩하게 남아야 되는데 왜 하렘하지 않고 진멸하지 않았냐? 때를 묻히고 저들과 같이 죄 가운데 살겠다는 징조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이성의 전투를 패배시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죠. 훔친 전리품을 좋은 거 빼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것입니까? 도둑질했다. 얍삽하게 머리를 썼다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돼야 될 것을 거부했다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헤스본과의 싸움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셨습니다. 너희들이 싸우라.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하라고 너희들이 이제 니들이 해라고 넘기실 때가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일을 다 넘긴다고 무조건 이건 인간이 해야 되고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실 거야 라는 게 없습니다. 그걸 알라는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손을 먼저 대신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넘기시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 같은데 할 수 있을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해야만 된다는 부담이 드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간섭을 안 하실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까? 내가 혼자 해야 될 것 같아도 이미 다 손을 대신 것임을 알아라.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혼자 해야 될 것 같은 게 있어요. 잘하든 못하든. 근데 그거는 이미 내가 혼자 해야 돼서 이루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손대 주신 거다라는 걸 믿고 들어가야 돼요. 어떤 일이나 계획들이 생각지도 않게 잘 풀려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길이 열려진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일을 이룬 거죠. 참 감사하죠. 근데 그런 식의 처음과 달리 예를 들면 에돔, 모압, 암몬 같은 경우로 순조롭게 그냥 하나님이 말하시는 대로 쭉쭉쭉 풀려가면 좋은데 근데 그것과는 달리 아모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턱 걸립니다.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순조롭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뺄 수도 없고 딴 데 갈 수도 없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은 늘 그렇죠. 뭔가 순조로우면 하나님이 해주심을 믿고 감사하고 그거 누가 못해요. 다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감사드리죠. 그러다가 갑자기 막히는 거 턱 걸리면 거기에 대해서는 왠지 하나님이 떠난 것 같고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나 어떡하지? 이렇게 돼요. 큰일 났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났다라고 표현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 잘 생각하십시오. 큰일 난 거는 믿음이 없어진 큰일이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큰일이라는 건 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큰일은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 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건 순조로울 때가 아니에요. 막힐 때입니다. 피해가거나 돌아갈 수도 없게 막혀버린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진짜 믿음이 요구되는 시간이에요. 순조로울 때는 믿음이 요구될 게 아니에요. 순조로울 때는 순조롭게 감사만 나오게 됩니다. 믿음은 막힐 때죠. 거기서 전투하라. 전투라는 게 편하지 않아요. 제일 편한 게 난 가만히 있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면 되는데 그런 싸움도 물론 많았어요. 근데 이 싸움엔 하나님이 전투를 하랍니다. 번거로워요. 전투는. 실제로 몸이 움직여져야 되고 땀이 나고 피가 나고 그게 전투예요. 그러면 그런 자발적인 분발과 노력을 열심히 하는 동안 하나님은 저기 멀리서 바라만 보고 계실 것 같으니까 일단 하나님 생각하지 말고 죽어라 길을 쓰고 무조건 싸워야 돼. 뭐 그렇게 파이팅이라도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인간이라는 게 절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혼자 싸워야 될 것 같은 전투 속에 들어가면요, 금방 초조하고 조급하고 불안합니다. 초조, 조급, 불안. 내 속에 그게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요. 왜 초조하고 조급하고 불안해요?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하면 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열심을 다 내시는 것은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게으름이죠. 뭐라도 뛰긴 뛰어야 됩니다. 뛰는 것 자체는 좋아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자기 분발, 믿음을 가지고 자기 노력, 믿음을 가지고 자기 열심을 내라는 말이에요. 동전은 항만 보이면 나밖에 없는 것 같지만 항상 뒤에 500이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전을 그리면 한쪽만 보면 항만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 항만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죠. 그 뒤에 500이라는 숫자도 같이 돌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의지를 발휘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운명을 그 내 손에 맡긴 게 아니라 내 의지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이라는 것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그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도 왜 나에게 신앙을 넘기고 나도로 하라고 하냐? 내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애를 쓰고 있는 걸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거기에 승리하셔야 돼요. 그걸 인정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뛰셔야 돼요.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하고 될까 말까를 염려하고 계산하면서 뛰는 것이, 그게 가나안 행군이 아니라는 걸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순조로운 곳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인한다는 거, 이건 쉽습니다. 누가 못해? 막혀서 전진이 안 될 때, 그때가 진짜 믿음을 발휘할 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전투 사건, 신명기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왜 마치 이스라엘 백성만 싸우는 것 같지만 이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본문은 민수기에 역시 있겠죠. 민수기 21장 28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전투에 숨겨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혼의 성에서, 즉 시혼 왕, 그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멸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불을 냈습니까? 이 전쟁에서 열심히 이스라엘이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싸우는 것 같지만 그 싸움이 얼마나 잘하고 이 싸움의 위력이 얼마나 커서 이스라엘이 이기는 승리와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그들의 열심히 그들의 운명을 결정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저 성에서 불을 질러놨다라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손을 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의 기록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분발하고 열심을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단지 동전의 앞면만 보일 뿐, 뒤에서 같이 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영의 눈으로 그걸 계속 보고 가라는 거예요. 요단이란 강은 발 하나를 집어넣는 곳으로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 발이 가른 게 아니라 그 발을 집어넣는 걸 보고 그 믿음을 확인하신 하나님이 갈라주시는 겁니다.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일이고 어디서부터 내가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들입니다. 단지 내가 기다려야 되든 아니면 지금 뛰어들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든 그런 것들에 의하여 그 운명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초조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잘못된 것을 내가 결정하고 잘못된 길로 내가 내 의지를 그쪽으로 심어 놓는 바람에 망할 것이 아닌가라는 불신앙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앞서시고 모든 것에 항상 따로 손을 대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로 내가 분발해야 되는 것은 내 노력을 극대화시켜서 이거는 나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라는 그 마음, 이걸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요, 늘 아무리 열심히 뛰더라도 초조하고 조급하고 불안함 속에 있게 만듭니다. 그럼 결국 뭐다? 의심을 낳게 되는 거예요. 잘못될 수 있으니 긴장하고 조심하자, 그렇게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이 잘못될 것을 조심하고 긴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끌어가신다는 그 믿음을 까먹거나 소멸시키지 않도록 조심하고 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조심과 긴장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살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믿음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섭리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땀을 흘리고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고 어떤 식의 열심을 내시더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인도하심으로 드러나고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그걸 소멸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혹시 예배 끝나고 저 밖에 나가면서도 아직도 그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면요, 집에 가지 마시고 요 밑에 카타콤실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확실히 기도로 불안과 두려움을 소멸시키고 집에 가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긴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긴 게 뭔가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 일을 넘긴 게 아니라 믿음을 넘기신 것뿐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543장. (543장)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